오늘 새벽에 전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해 아래 불행한 사람은 그랬어요. 해 아래에 불행한 사람은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만족이 없다. 그래, 심령의 만족이 없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재물이나 존귀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불행한 사람은 삶에 심령의 만족이 없고 주어진 물질이든 존귀함이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욕심. 인간의 욕심은 만족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반대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절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다 그랬어요. 넉넉하게 은혜를 주셨다. 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의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행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만족하면서 온다 그랬어요. 그 만족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게 채워주셨다 그랬습니다.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의 말씀, 건강한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복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보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느냐?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 너희들이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동과 감격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첫 믿음, 첫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3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초심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지금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도 갔다 왔지만 거기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다녔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애정이,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은 뜨거웠습니다. 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교회들이 정말 위에서 기도도 많이 했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하고 감동했던 모습들. 그런데
그런데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거짓된 교리 뭐예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벽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율법이 돼서 나의 막 구원이 막 흔들릴 때가 많아.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율법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때로는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있나? 목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저들의 믿음을, 신앙을 평가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기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보다는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배 못 드려서 그런가? 내가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율법화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눈으로 이렇게 무슨 증명서로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흔들리고 요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적인 것들은 눈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 이것은 은혜를 떠나는 것이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오늘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설교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어린이들로 생각해 보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한테 예수 믿어라 하기가 쉬워. 너 공부나 잘해. 운동 잘하는 친구에게 내가 전도하려면 운동이나 잘해. 그런 것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할 때가 있어.
나의 삶과 나의 형편보다 훨씬 나은 사람 앞에서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너나 잘 살아.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대단히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눈녹시 녹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고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공짜로 얻어지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다.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상속이 얼마나 놀랍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얼마나 놀라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내 의지 갖고 내 능력 갖고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져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욕심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심은 만족을 가져오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삶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고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고 성도다.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와 성도는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 그리고 성도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성도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성도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쁨. 복음이 기쁜 소식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바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뭐야?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볼 때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뭐예요? 복음에 다른 것이 첨가된 거예요. 진리에 다른 것이 첨가된 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그리고 율법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완벽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 것이다. 너희의 행위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이 어때요?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과 같아서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행위나 내 공로를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타내서는 안 돼요.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가 철저하게 나는 복음 안에 죽어지고 복음 안에서 나는 다 숨겨지는 거예요. 오직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더 이상 율법, 구약의 율법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에 율법적인 것들을 첨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온 율법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건강한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은 당연한 믿음의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 그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까도 여러분 질문했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이 강팍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완악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면박 주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받게 했잖아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이게 뭐다?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건강한 교회의 성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힘쓰는 성도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다. 교회가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감동이 있는 교회는, 복음의 감격이 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국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복음이 머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의 감동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만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 성도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어린이 교회 학교 때 사회보진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41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2사람 전도했다. 2사람 전도했다. 근데 전도한 사람이 결혼해서 애들을 3명씩 낳았다. 남편들을 전도했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결혼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져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것이죠. 많이 전도하면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서 그가 복음 안에서 거듭난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은, 감동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면 충분하지요. 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음성 침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한 열매다.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교회는 순교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이 교회학교 때는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랄 때까지 한국에 몇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까요? 몇 명의 순교자가 있었을까? 한국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었는 거 보니까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통계에 나오는 1000명의 순교자가 있었대요. 한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든 그 누구든 1000명의 순교자가 있었대요. 1000명의 순교자. 그 순교자들의 그 피의 값이 지금 한국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한국 교회를.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기꺼이 복음의 능력과 감동에 사로잡힌 자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감격, 그 초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처음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의 본질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참된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그리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죠? 이 시대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늘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